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엘리에셀, 그는 다메섹 사람이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는데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늙었고 저의 집을 관리하고 또 나의 노후를 이제 봉양할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냐면 그 바로 전에 롯이 네 왕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측은 5명의 왕이고 적군은 4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들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그 도망친 노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준 겁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낳고 또 기른 그런 종들을 320여 명을 데리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아브라함과 친밀하게 지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군인들까지 몇 명 합쳐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도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자. 그래서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왕들을 죽이고 조카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데리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소돔 왕이 나와서, 야, 사람들만 내게 주고 이 전리품은 네가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 거다. 네가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재물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다. 그러니 나는 네가 주는 재물 받지 않는다. 그러고서 이제 놔두고 오잖아요. 놔두고 왔는데 그때는 성령에 사로잡혔든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다 처리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해주는 장면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네 왕이 패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지금 완파돼 가지고 군인들도 없고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가다가 정복당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졌을 때 본국에서 머물고 있던 군인들이 왔을 때 전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기는 소수밖에 없는데 자식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후손도 없고 갑자기 들이닥치면 끝장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네 희망이고 네 상급이야. 내가. 우리는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용량,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강한가, 이런 거에 자꾸만 기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네 방패라는 거야. 네 요새라는 거야. 그럼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제대로 느낄 수도 없는데 차라리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으면 위로가 되겠고 더 힘을 얻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본인은 잘 안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용기가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서운하고 그런 토로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엘리에셀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건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기도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다 유산을 물려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엘리에셀에게 유산을 넘겨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식이 없다면 이제 내 노후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 엘리에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진짜로 이 엘리에셀이 유산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법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운신할 수 없을 때는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자를 입적하는 겁니다. 양자를 두어서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나와 내 식구들을 좀 돌보고 배우자를 돌보고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네가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라. 이런 이제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또 내쫓습니다.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40세까지 자라게 되는 동안에 이삭은 아브라함은 140세가 됐고 이삭은 몇 세가 됐어요? 40세가 됐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이니까. 그 전에 3년 전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굉장히 온화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40세가 됐으니까 자식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많은 재물을 놓고 본인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중견 회사의 회장이에요. 자식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누구를 며느리로 데려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강력한 대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며느리를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 주변에서는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란 땅,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내 친족들 가운데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에는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을 할까 말까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냥 짧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노아가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배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아라랏산에 머무르지요. 아라랏산에서 그건 굉장히 고지대예요. 맨 꼭대기는 다 눈이에요. 1년 내내. 지금도 그랬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언제 또 홍수가 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으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아라랏과 가장 가까운 동네, 좀 먹고 살만한 동네죠.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나뉘는데 유프라데스 강의 맨 꼭대기 부분이 하란이에요. 하란. 이 하란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세 아들 중에 셈은 하란 땅에 머물면서 하란에서 약간 유프라데스 강에서 가나안 쪽으로 약간 이제 꺾어진 곳에다가 하나의 크리스천,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처음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고 한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걸 보니까 그런 성을 하나 만들었고요. 함은 쭉 내려와 가지고 티그리스 강의 시날 평지,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탑 세우고 했던 그 지역을 터를 잡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은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예요. 이곳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세워진 그런 성읍이고, 이 두 성읍이 거리는 떨어졌지만 어떤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이쪽이 더 번성할 거냐, 이쪽이 더 번성할 거냐. 그러다가 에벨이라고 하는 노아의 3대 손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성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후대 우리가 이름 부르기를 에볼라 제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이제 토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담, 이브, 노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도시 그러면 거기가 어떤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고린도 그러면 우상과 이런 어떤 음란이 지배했던 도시 이렇게 딱 이해를 하듯이 하란 그러면 거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보낸 거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이에요.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한 달을 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압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내를 데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늙은 종을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1대1로 그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서 조언을 해주죠. 그쪽 동네 가면 내 고향이다. 내 고향 사람 가운데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리고서 며느리가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내가 가고 오는 길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당신이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쪽 동네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은 여기다. 그러니 그가 만약에 네가 택한 사람이 안 온다면 이 맹세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서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허벅지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식기를 말하는데 생식기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공개적인 협약은 글로 쓰면 되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맹세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 단계 수준의 어떤 그 맹세할 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네 생명을 걸고 이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맹세를 하고
그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정말 이 늙은 종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 늙은 종을 제가 숨겨진 영웅이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제가 엘리에셀, 예전에는 제가 이 사람을 엘리에셀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면 엘리에셀이라고 기록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앞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는데 왜 숨길 필요가 있는가, 거론을 했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늙은 종, 무명으로 남은 늙은 종도 숨겨진 영웅이니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달을 약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갔더니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족보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밀가와 아스가와 롯을 낳았는데 이 롯이 맞이다, 또 밀가가 맞이다, 이런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만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옵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책임져서 롯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하고, 밀가는 약간 컸는지 나홀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홀이 데려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안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데려다가 아기를 낳지요. 그러니까 나홀이, 오늘 보니까 나홀의 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홀이 성주인 거예요. 성주고 그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주의 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리브가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아브라함의 나이쯤 되니까 나홀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와 비슷하거나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늙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주는 이 3명 중에 1명인데, 보아하니 부두엘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니까 부두엘이 성주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갈 뿐이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사를 너의 앞서 보낼 거다. 너가 도착하기 전에 천사가 미리 밑작업 다 해놓을 거다. 그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이요. 정말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냥 간다고 갔는데 간 곳이 나홀의 성이에요. 그리고 나온 여자가 리브가야. 아브라함과는 친척 관계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주고, 또 짐승에게도 가서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는 맞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할 건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경을 쓰고 빨간 옷을 입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이삭의 아내로서 합당한 여자이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거부의 아내로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여자여야 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 알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방 남자는 다른 지역의 여자에게는 말도 걸어서는 안 돼요. 말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물 달라고까지 한다는 것은 부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두 배로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그 위쪽 문화까지 다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내가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이래 버릴 수 있잖아요. 뭐야? 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리브가가 내려가서 물을 떠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를 내려서 물을 뜬 게 아니라 본인이 내려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의 우물의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우물 파놓으면 바가지 내려서 뜰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뺑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뜨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떠온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 때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인인데 외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네? 이거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업가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탄력적으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이방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 그때 마음을 열고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인격이면 오픈마인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여자들이 물 뜨는 곳이래요. 근데 제일 먼저 왔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낙타가 10마리인데 낙타 한 마리가 40리터를 먹거든요. 근데 이 40리터를 배부르게 먹으려고 해봐. 여러분 20리터만 돼도 이게 힘들어요. 물 양쪽으로 들면 40리터잖아요. 그 기름통 큰 거 하나 있죠. 그게 40kg입니까? 40kg. 40kg를 먹는데요. 세상에. 그러면 그거 10마리를 배부르게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 좀 줘 이런 부탁 안 했거든요. 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쳐본 사람은 짐승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짐승에게까지. 사람이 달라고 할 때 얼른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먼 길에서 온 것 같은데 짐승들을 보아니 짐승들도 지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당신의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근육질의 우먼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비실비실 해가지고 말이죠. 약해가지고 맨날 병상에 누워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 보아하니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짐승에 대한 배려까지 딱 해가지고 그 배려를 하고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써서 수고하잖아요. 수고해서 그 물을 다 먹여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도와주지 않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킵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딱 보고 나서 이 늙은 종이 보석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고서 당신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 내 짐승들까지 머물 곳이 있냐?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집안이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갑시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요 어서 오시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는데 음식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왜? 그 딸이 받은 그 폐물을 보아하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귀에 실려 있는 것들을 보아하니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승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라반이 등장하죠. 라반이 나중에 야곱에게 굉장히 인색했던 이유가 뭐냐면 라반의 동생이거든요. 리브가가. 내 동생 데려갈 때는 폐물을 겁나 많이 가지고 왔는데 왜 너는 빈손이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을 들들 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하니 이 종은 뭐냐면 종도 있고 종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뒷짐지고 여자가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또 해내죠. 자, 그 모습을 보고 그 대접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그 지친 상황 가운데 음식이 차려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결정짓기 전에는 나 먹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은 식어도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내가 며느리를 택하러 이삭의 이제 아내를 택하러 왔고 내가 이런저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여인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래요. 종입니다. 종은 종이거든요. 끝까지. 이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종인 건데 자기를 아주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나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합니다. 하고서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듣고 있다가 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할래? 리브가야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갑시다 그러는 거죠. 늙은 종이. 그랬더니 아니 지금 여기까지 잘 기른 딸과 제대로 된 이별이라도 해야지 아침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 달은 좀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순탄한 길을 주셨으니 나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한테 선택하도록 합시다. 리브가한테 이야기를 하죠. 리브가야 오늘 아침에 떠난단다. 오늘 아침에 너 갈래? 그러면 웬만한 여자들은요 그 결정 못합니다. 오늘 가자는데 눈 뜨고 났더니 가자는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오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씨구나 그러고 오케이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는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그의 아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무의미하다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오케이 하고 여기서 볼 때 이 오케이는 뭐냐면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지부진하지 않고 중대한 일을 딱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은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고서 그것까지 이 늙은 종이 계산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케이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준비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주의 딸인데 이런 험한 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잘 나가고 종들이 장뜩 있는데
물들어 나오고 막 이런 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거 누리는 게 아니라 할도리를 해가면서 자기가 또 다 보살피는 이런 어떤 인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는 그랬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거느린 종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종과 재물은 동물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40년 이상 지난 건데 얼마나 더 큰 거부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큰 거부의 아내가 쫌생이와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요즘은 직원이죠, 그 당시엔 종이지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전쟁 같은 일을 놓고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이삭의 배우자로서 이삭이 갖지 못한 성향과 기질을 이 여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딱 합쳐놓으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부부 조합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술집에서 이렇게 맺어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클럽 같은 데서 부킹에서 만났는데 홀딱 반했어. 막 춤추고 나이트하고 막 그랬는데 막 홀딱 반했어요.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을 못 하시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홀딱 반하고 미남이고 미녀라도 장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열심히 춤추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아빠를 만났다 이렇게 할 겁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곳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뭐 수련회하고 뭐 이럴 때 만난 거는 납득이 되죠. 도서관에 가서 늘 있다 보니까 쟤는 늘 하는 게 도서관에 와 있네. 그러면은 좋지요.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는 믿을 만한 애야, 그래서 소개해 준 것도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킹에서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술집에서 술 홀짝거리는데 옆에서 또 지들끼리 먹고 있는데 뭐 좋다고 가서 하고, 해변에 가서 막 룰루랄라 놀고 있을 때 만나서 막 좋다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놓고 또 준비를 할 때는 나 자신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목을 내어 민 자식 아닙니까? 그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 해봐야죠. 또 지금 이미 결혼했으면 끝난 거야. 이제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꿔가야 돼.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 나를 바꿔나가야 돼. 자, 오늘의 핵심은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의 태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늙은 종은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아주 굉장히 잘 카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 본인도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자기도 결단할 줄 아는 아주 잘 아브라함이 카피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전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일을 맡겼던 거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의도와 아브라함의 성정과 아브라함의 뜻을 헤아리면서 일을 풀어가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일을 하고 있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늙은 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라는 것이죠. 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해봐라.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좋은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내놓고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사람은 모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여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힘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 물 한 컵만 주세요. 또 조금 이따 또 왔네? 나 물 한 컵만 주세요. 물배가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오잖아요. 딱 제일 먼저 부지런하게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도 느끼고 뭐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인데 물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여자들이 방해를 안 해. 다 뭐하고 있는지, 천사들이 지금 다 잠들게 했는지 어쨌는지 1:1 교제만 다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어떻게 지시를 할까? 자, 요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열매들은 매우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할 때마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24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떠오르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듯 주님께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개해야 할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숨겨진 영웅,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